여러분들이 보는 바울은 어떠세요? 생각하는 바울은 자랑할 만하겠죠, 그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사인 저도 그렇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 정도는 돼야지. 우린 넘사벽이란 말을 쓰는데 정말 넘사벽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요 앞전에 7절 앞전에는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육체로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길 거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걸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가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배설물은 나에게는 또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퀄 되는 게 뭐냐면, 유익했던 것 이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배설물. 부산에 갔더니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정필도 목사님 저에게 뭘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준 것을 제가 들어드렸거든요. 해냈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고작 그 정필도 목사님이 호텔에다 놓고 온 뭐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달라는, 불가리아 집회하실 때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부산에서 아마 제일 좋은 집 같아요. 빌딩 하나가 횟집인 것 같은데 그 횟집에 막 금가루 뿌려진 그런 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비싸고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내가 이걸 먹고 나서 소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잘 싸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다닐까요? 먹을 땐 내가 유익하다라고 먹었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배설물이 된다면은 뭐가 돼요?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쳐다보기 싫어야 될 만한 그 유익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죠? 사단이를 만났죠. 사단이를 만나서 사단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멩이를 갖다 주어서는 이걸로 빵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저는 떡을 좋아해서 우리 김현미 선교사님 매주 떡을 해주시는데, 떡을 만들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넙죽 만들어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그 능력 있으니까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니?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 그게 내 세포가 되고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표대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높은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리면 너의 세력이 얼마나 한번 시험해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받쳐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높은 산에서 천하만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는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 모든 명예를, 영광을 너한테 줄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서 말씀으로 또 이겨내셔요. 주된 요인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물질이고요, 세력이고요, 명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쾌락이나 향락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들을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땐 태어나가지고 내가 힘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보려고도 하고, 영화에서 이소룡이 나오면 내가 이소룡이 된 마냥 그렇게, 홍수환이 권투하면 그 홍수환처럼 권투 선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권투도 열심히 배우고, 그걸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썼죠. 사람이라는 것들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들이. 또 어느 정도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갖고 싶었냐면 물질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내가 내 것을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안 한 것도 없죠. 쉽게 돈 버는 방법도 이제 찾아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기도 해보고.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마땅히 말씀으로 이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더듬고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마음속에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힘이 셌으면 됐지. 이 정도 물질이 있었으면 됐지. 이 물질을 위해서 좀 더 가졌으면, 이 힘을 위해서 더 썼으면. 그러다가 감사하게 군대를 갔다 오면서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순이라는 악기를 내서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총신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자, 5개월 동안 음악을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바순이라는 악기는 이 악기가 비싼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습하면 간다는 거예요. 하프는 악기만 사면 가는 것이고, 바순이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 정도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은 가는데, 좋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대학이라도 가고 싶으니까 맨 처음에 시험을 봤던 게 아마 단대를 봤던 것 같아요. 5대1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5개월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저를 가르쳐줬던 그 인천시향 수석이신 이영은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쳐줬는데, 달달달달 외우긴 외웠어요. 음악성이나 그런 것들은 죄다 다 무시하고, 그냥 뿌뿌뿌뿌라도 부는 소리만 내가지고라도 시험 볼 정도. 아무데나 불어도 반주를 맞춰줄 수 있는 빈 국립음대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몇 년도예요, 벌써. 90년대니까. 그분이 이제 반주해주고. 근데 1차로 보기로 한 단대에서 떨어지니까 2차로 보기로 한 총신대에 들어갔는데, 총신대에 어떤 여자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생활도 했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꽤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대학을 늦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어떤 악기를 풀어가지고 바순을 꺼내는 거예요. 2대1인데 걔가 악기를 부는데, 선생님보다 더 잘 부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학교 앞에다 술집 차려가지고 밤엔 돈 벌고, 그래서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세 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더 잘 부는 거예요. 이남이라는 그 다음에 2대 들어간 친구인데 더 잘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한참 보다가 밖에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저한테 쪼르륵 다들려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안 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야 들어가서 불 건데 여기서 뭐하러 힘 빼니? 아저씨 뭐 하다 오셨어요? 군악대 다녔지? 뭐 했어요? 색소폰 불었어요. 선생님 누구세요? 인천시향 이영원 선생님. 넌 누구니? 뭐 조 선생님. 아 그래 그렇구나. 그 정도 얘기했는데 얘가 별로 얼굴빛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먼저 시험을 봤거든요. 만약 순서라도 바뀌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얘가 먼저 들어가서 봤는데 먼저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얘가 부담이 됐었는지. 왜냐면 제가 악기를 불지도 않았거든요. 소리도 안 냈어요. 쪽팔려서. 근데 얘는 들어가서 불더니 밖에서는 선생님보다 더 잘 불던 친구가 안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틀리고 멈춰가지고는 얼굴이 빨개졌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틀릴래 틀릴 수 없는 무미건조한 그냥 빽빽대는 그 오리 소리를 꽥꽥꽥꽥 불고 이제 나왔는데 나올 때 저는 이제 스케일을 뽑아서 불어야 되거든요. 그 학교는 시험이 그게 있었어요. 근데 5개월 했으니까 스케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스케일이 몇 개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24개가 있잖아요. 그죠? 메이저하고 마이너까지 합치면 플랫 붙고 샵 붙고 해가지고 그게 24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래야 돼. 뭘 부를 줄 알아요. 근데 저는 C 메이저하고 기껏 해봤자 F 메이저, G 메이저, 샵 하나 플랫 하나 있는 것 정도만 간신히 했어요. 그러니까 뭘 뽑아도 그냥 C 메이저 불어야지 그랬는데 딱 뽑았는데 C 메이저예요. 와 대박이죠. C 메이저 불었어요. 근데 불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조교가 C 메이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C 메이저를 안 뽑고 만약에 E 플랫 메이저를 뽑았는데 C 메이저를 부르는데 옆에서 E 플랫 메이저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행위죠.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참 운이 좋다 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늘 삶 속에서 내가 했지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뭐 큰 그림 뭐 예쁜 그림 뭐 보면 그 그림의 그림 화백이 그림을 그리고 화백이 조그맣게 사인을 하잖아요. 서예를 쭉 해놓고서는 그 밑에 뭐예요? 낙관을 하잖아요. 낙관을 이렇게 찍잖아요. 누가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보면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사인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운이 좋은 줄 알고 꼴등으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는 꼴등으로 졸업하기는 좀 쪽팔리니까 그때 아무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밖에다 술집 차린다는 거 까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학교가 총신이니까 뭐 채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악이 뭔지 교음악이 뭔지 신앙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 건너편에 있는 충영교회예요. 충영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하면서 정말 빼빼빼빼 꽥꽥 오리 소리 냈던 그 사람인데 졸업할 때는요. 커다란 연주회를 열흘에 하나씩 했어요. 충영교회에서 앙상블팀 만들어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 다니면서 활동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학교 안에서도 그 팀을 조직해가지고 연주회를 자꾸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와 욕심이 생기는 거 명예 욕심. 내가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97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불가리아를 방문했었거든요. 50일씩 3번이나 방문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불가리아에서 석사를 하고 러시아의 알렉세이브 알렉산더라는 선생님한테 박사를 공부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곳에서 세종문화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선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어가지고 음악가가 되어가지고 활동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를 이제 98년도에 충역교에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가지고 교만하고 막 기고만장하니까
뭐 다른 분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을 어설프게 가지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할 뿐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뭐 몇 없었지만 지금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도 않지만 좀 자기가 언어 공부했던 거라도 좀 남겨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불가리아 한국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출판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사고치고 중학교를 4개나 옮겨 다니고 진짜 집에서 내 놈 못 낸 놈 막 그렇게 구박하던 구박덩어리였고 그러다가 그 구박에 못 이겨서 혼자 이제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우등상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호남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군산에 있는 개복교회 이제 올 30일이면 딱 130년 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시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 얼마나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면 이 땅에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요. 그죠?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맨날 사고치고 막 힘쓰러 다니고 맨날 싸워가지고 막 병원비, 치료비, 합의금, 경찰한테 뒷돈 줘야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냈으면 에이구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한마디도 한 적 없고 와 이번엔 야 수업료 많이 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사람은 100번 낸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늘 위해서 기도해. 그 얘기만 해주셨어요. 틈나는 대로 제 입술을 탐하셨고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야 나 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반포까지 좀 태워다 줘라. 그래서 내 뒤에 타고 가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군산의 YWCA에서 일한 여성의 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구걸하시는 분들, 동냥하시는 분들, 그분들 모아가지고 페인트, 도배 가르쳐줘가지고 빌어먹지 말고 벌어먹으라고. 그 사람들 이놈의 자식들 하는 뭐 그런 강한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누적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리아에 가서는 어떤 고민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멀지 않은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감옥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빌립보 다녀오신 분 계세요? 목사님도 안 가보셨어요? 다음번에는 빌립보로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불가리아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저희 사역제 가다가 이제 불가리아 이제 그곳에 한 2-3시간 떨어져 있어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 감옥이 있어요.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듯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막았어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무시하 뭐 이쪽으로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지역, 지금의 트로이죠. 트로이에서 뭐 지쳐서 잠을 잤겠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으로 알고 바로 그 다음날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6km 떨어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주 옷감을 만드는 사람.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다라고 얘기해요. 그 염료가 금보다 더 비쌌대요. 뭐 난부리에서 돌에서 그리고 소라, 특히 고동의 쓸개 같은 곳에서 그 염료를 채취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술을 두아디리아라는 곳에서 온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전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도 그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다 싶은데 계속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귀찮기도 하지만 불쌍했겠죠. 그래서 고쳐줘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이 자기의 쓰인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들의 앞일을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겁니다.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의 주인들은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동안 이 여종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먹고 살았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고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화가 안 났대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면은 저한테 막 그런 걸 물어요. 내 아버지 뭐 하는 분이야? 그러면은 뭐 우리 아버지 목수인데요. 목사라고 하기 싫어서. 뭐 그렇게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대들기도 하고 뭐 위아래가 있는 건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바울은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나타나 봐요 막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벽에다 글씨를 썼던 것처럼 뭐 거의 글씨 쓰기 정 부담스러우면 점이라도 하나 찍어보든지 아니면은 해가 멈췄던 것처럼 해를 잠깐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게 해주시든지 물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니면은 홍해 가르기는 좀 내 홍해까지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저 보이는 한강에라도 잠깐 물이 잠깐 갈라져 보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적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발 나타나 보란 말이죠. 라고 많이 하나님하고 싸웠던 정말 육두문자도 하나님한테 많이 했어요. 그거 나중에 하는 그 천국 가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혹시 적어놨을까봐. 근데 이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말로 위안 삼아서 이제 가보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뭘 했다고요? 찬송이 뭐예요? 내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찬양을 해도요. 내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노래하고는 달라요. 심지어는요. 뽕짝도요. 트로트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부른다면요. 그것도 찬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바울은 거기에서 찬송을 했대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찬송에 걸맞는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판 그 자주색 옷, 그 퍼플색 옷,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저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허락했던 그 유황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것지도 몰라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유추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막 올리잖아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뭘 원해요? 라고 올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금향로 금대접에 기도를 바친다. 그 향이 올리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3월 14일 무슨 자격증 시험 보는데 하나님 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확한 표태의 목적 위치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유익까지만 딱 기도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요? 내가 힘이 세고 싶어요? 내가 명예 갖고 싶어요? 라고까지만 한다면 그건 쓰레기죠.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 사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흔들었어요.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지진도 그 정도는 해요. 그죠? 근데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플러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하나님 하신 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맛술 술사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거기서는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착고를 풀어줍니다. 착고가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갑 차본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 보면 수갑을 차면 이 엄지를 탈골시켜가지고 빼던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영화인가 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열쇠로 돌려서 열어야 되는 그런 수갑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바울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똑같이 간수장이도 했던 것 같아요. 간수장이가 어제 분명히 이 사람을 때려서 가뒀잖아요. 자꾸 채웠잖아요. 근데 뭐 접대를 받았든지 뭐 우리 같으면 뭐 그 막걸리라도 받아주고 하니까 아니면은 피곤해서 잤든지 해서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그걸로 깨봤더니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서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네? 자, 우리 소통하는 걸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좀 크게 얘기해주면 소통이 잘 되고요. 안 그러면 대통을 이어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왜 죽으려고 했다고요? 갇혔던 죄인들이 도망갔을까 봐. 근데 왜 죽어요? 뭐 70%는 맞았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 노예들이 도망가거나 없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었던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게 돼 있어요. 노예들이 도망가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고 사형받았던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냐면 내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라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왜는 안 나와요. 우리가 유추하고 더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마음과 눈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도망갔을 때고 신라도 도망갔을 때 그 감옥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짜르르 다 도망갔을 거니까.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소리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라서 불을 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래 데리고 나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단어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니까 함께 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아는 거지 삶에서 그 부분들 적용 안 시켜요. 근데 이 부분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님처럼 자매님처럼 형처럼 당신처럼 장인 장모처럼 사위처럼 며느리처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삶이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다라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 통해서 안 물어본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되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그 심리를 가져오는 것 어떤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나처럼 돼? 언니처럼 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니? 질문 유발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비난 유발자, 구타 유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가 비난의 유발자?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것이 이제 교회가 돼버렸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창피해서 말 안 하는 건가요?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알아요. 내 와이프가 알고 내 자식들이 알아요. 그 삶이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되고 1년, 2년, 3년, 4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네가 바뀌어요. 이 주변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방을 바꾸는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유념하고 정하고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처럼 힘을 얻고 싶은가요? 세력을 얻고 싶은가요? 혹시? 물질을 얻고 싶은가요? 아니면 부동산이라도 얻고 싶은 주식이라도 뭐 점프하는 주식? 뭐 그런 거라도 갖고 싶으세요? 아니 비트코인이라도? 아니면 높은 직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냥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그런 어떤 명예 자리라도 오르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이고 내 유익이라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가루 뿌린 초밥도요. 배설물로 여겨진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쳐다도 안 봐요. 개가 토하여낸 것을 그 토하는 것도 배설물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먹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표대를 정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지중간한 게 아니라 진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되냐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에서 난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의, 하나님의 자녀인 자유인으로서 사는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부활과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나 하나 바꿔야 되는 거에 몸부림치고 있다라면 물론 그건 평생 가요. 평생. 근데 나 하나 바꾸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정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뭐가 바뀌냐면요. 내 주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나라가 바뀌는 거고 내 지역이 바뀌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방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을 끝까지 온전히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온전히 못 이뤘어요. 100% 의인은 없으니까 하나도 안 돼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한테 갔을 때 주님께서 그게 또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그냥 사람들하고 잘 놀고 잘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무튼 잘 하고 왔는데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우리의 삶들이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한다면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사람인지라 못 그러잖아요. 그죠? 화도 나기도 하고 내 방법대로 이건 아니라고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충성할 수 있는 퍼센트가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확 돌이켜야 돼요. 표대를 정했으면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지. 내가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왕년에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얼마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뭐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도 다 집어던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선교보고를 중심으로 함께 소통하기로 해놓고서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 어쨌든지 저는 불가리아에서 그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면서 코스트를 통해서 선교사로 환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장기 선교사로 환신을 하고 지금 이제 불가리아에서 살기 시작한 지 만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향성들을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면 오픈 발칸 이제 사역 나눔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에게 이제 썼죠. 제 프로필이고 뭐 그런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제 불가리아 이제 지역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불가리아가 함께 있는 이제 발칸반도가 나와요. 발칸반도는 참 아픈 땅이에요. 아픈 땅인데, 근데 그 땅이 변화하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이 회복되고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아프리카를 소망의 땅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지역에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발칸반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이 오픈 발칸을 통해서 발칸반도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중물의 어떤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서로가 더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땅과 더불어서 행복한 어떤 그런 행복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또 넘겨주시면 시작이 나와요.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듣기. 97년 1월 11일 날 불가리아에 음악 공부하러 갔다가 98년도 갔던 거,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했던 그런 다짐, 그리고 코스타에서 이제 선교사로 환신했던 거, 그리고 2001년도에 비자를 위해서 오픈 블레싱이라는 NGO를 통해서 교육과 구호의 어떤 기능적인 사역들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맨 처음 그렇게 시작하게 했으니까 방향성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게 증명이 되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증명이 된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뻥이 아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몸집, 건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픈발칸이라는 NGO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두 번째 방향성들을 주셨는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 좋아요. 교회를 통해서 현지 사역들 하는 건 좋은데 하나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저희들이 5곳의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선교사가 어떤 필요 없는 선교지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그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인도 아니죠.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네덜란드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를 할 때 우리나라 교회를 개척하고는 자전자립 자치할 수 있는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재산권, 운영권, 영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명목상이라도 뭐 20여 프로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3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인구 대비로 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더 많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런 어떤 밑거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은 꼭 어디에 가서 사장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지 내 나아바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워진 소피아 교회, 오벨리아 교회, 벨링가라드 교회, 벨리자 교회, 드르누베치 교회까지 교회가 재산권과 운영권과 영권이 그들한테 있는 처음부터 이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양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의 교회가 되는 그래서 자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역사가 2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짧으니까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성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팀 사역이 왜 안 되나 보니까 뭐냐면 모두 다 자기가 대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대빵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모두 다 자기가 대빵인 줄 알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그 정착하고 머리가 크면은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동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동등성, 연한에 대한 동등성, 그리고 나이에 대한 동등성. 누가 먼저 왔다라고 뭐 선배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목사다 아니면 뭐 집사다 장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린 지체 서로 역할을 가끔 바꿔봅시다. 그래서 리더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바꿔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가 리더가 됐죠.
또 저희들에게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시켜가지고 강권해서 리더가 됐는데 사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 동등성에 대해서 모두 다가 주인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는 거죠. 뭘 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청직이니까, 그 역할들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 감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네 번째 정체성, 네 번째 방향성이었어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먹습니다. 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거시기해요. 왜냐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금가루로 뿌려진 것도 먹고 배설물 될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픈발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갱그리아라고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갱그리아.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예? 아니, 손을 들어야죠. 아니면 발을 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세 번째 흰머리를 들어보시든지 이렇게. 갱그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아까 네아폴리로 갔다 빌립보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하고 3주 만에 도망가가지고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것에서 날마다 상고하여서 씹고 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베레아까지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을 데려다 주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 아테네까지 데려다 줘요. 아테네라고 얘기하면 500km가 되는 거리예요. 500km 여러분들 동행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차가 없는데 여러분 저기 광주까지 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우리 현미성 교사님이야 정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표들을 삼았으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일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아테네에 간 바울은 그곳에 우상 섬기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아레오바고에서 너희들은 메사의 종교성이 많아 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바치는 제단을 보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줄게 하고 예수의 이름 쭉 선포를 해요. 그렇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열심히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탈진해가지고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방해해요. 그래서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머리로 갈 거야 라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성에 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타는 곳이 갱그리아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해요. 갱그리아는 그 뒤로 한 번 더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를 청구한다면서 베베에게 로마서를 주어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아마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갱그리아는 그렇게 딸랑 두 마디 나오는데 갱그리아에 갔는데 바울이 도대체 왜 머리를 깎고 서운을 했지라는 생각에 도대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그 주변에는 이상하게 소나무가 많아요. 그 갱그리아 가면 제가 늘 예배 드리는 그런 그 항구에 교회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소나무들이 뭘로 보이냐면 전부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한 100만 정도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에는 75만에서 8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작은 동네가 아니죠. 그죠? 시지프스에 그 올라가면 돌 떨어지는 곳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곳.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린도에 있어요. 그 위에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 무녀, 즉 사람들에게 정을 봐주고 그 예물을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성회를 했던 사람이 1000명이나 있었대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거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그 75만에서 80만 되는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였어요. 왜냐면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배가 이제 쭉 올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만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항구에 도착을 하면 그 짐들을 다 사람들이 지고 메고 날라가지고 갱그리 항구에 갖다 푼대요. 배가 작으면요 밑에다 통나무 깔아놓고 배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넘겼대요. 왜? 밑으로 쭉 돌아가면 저쪽 어디죠? 아프리카까지 쭉 돌아가야 되니까 어디죠? 그 필레소피네 반도 밑에까지 쭉 돌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아프리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에베소로 가든지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그때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했었던 그쪽으로 가든지 아테네로 가든지 했어야 되니까 너무 머니까 그쪽에 운하라도 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로는 금으로 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삽식을 했어요. 결국엔 물론 삽질로 끝났지만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생각했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낙인을 찍었대요. 그리고 밤이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빡빡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하는 곳들을 쭉 돌아봐요. 뭐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서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그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네아폴리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고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가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그런가에 상고해서 좋았는데 거기에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데네까지 가고 아데네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우상들이 많은 걸 보고 막 붕괴해가지고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파하고 막 연락에 논쟁하다가 그리고 그것도 지쳐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쭉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사역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말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난 진짜 하나님의 노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는 노예들처럼 75만에서 80만이 되는 대부분의 노예들처럼 자기도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를 빡빡 깎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사역을 돌아본 거죠.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저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공등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 머슴적인 삶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합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을 오픈 블레싱에서 오픈 발간으로 바꿨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지금 그래서 했던 사역들 중에 하나가 김장축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선교사님들에게 모여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김장을 하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도 배추처럼 절여져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해요. 저도 강하잖아요. 근데 배추처럼 절여져야 되겠구나. 아직 살아가지고 쌩쌩해가지고 못 죽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모든 제도들처럼 갈려지고 버무려져야 되겠구나. 안 갈려지면 그게 버무려지겠어요? 그잖아요. 다 잘라지고 갈려져야지 버무려지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처럼 빨갛게 변화된 자기 모습이 이렇게 김치가 숙성되는 것처럼 나도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MK 캠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MK 캠프는 김장은 한 15년 됐고요. MK 캠프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이 10년 되면 동안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갖게 됐냐면 우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서 영어 공부하고 뭐 그러면은 뭐 다 외국인들이니까 인터내셔널 스쿨 자체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부담은 없는데 불가리아에 있는 애들 대부분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현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현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신기한 게 불가리아의 1대1, 한국의 1대1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국의 하나의 불가리아 애들 다수, 한국의 하나의 코소보 애들 다수, 한국의 하나의 알바니아 애들 다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상하게 뭐 좋게 잘 대우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거기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얘들이 그 정체성을 찾으니까 야 너희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애들이 뭐 놀려요. 뭐 옐로우 놀리고 뭐 징창청 놀리고 뭐 중국애라고 놀리고 뭐 그러는데 너희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중국은 더 큰 나라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미안하게 중국에서는 안 왔고 한국에서 왔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인종차별적 발언이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걸 수 있어. 애들이 정체성을 찾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애들이 사과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주은이라는 친구가 이제 세종이랑 몇 명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내려갔죠. 은혜를 받고 이제 MK 캠프에서 내려갔는데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또. 칭창총 그랬겠죠 뭐. 뭐 눈을 쫙 째면서 이렇게 했든지. 그러니까 주은이라는 친구, 세종이가 화를 빡 내려고 그랬는데 주은이라는 친구가 세종아 잠깐만 있어봐.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창한 불가리아 말로 너네들이 잘 모르는 본데 나는 한국에서 왔어. 그리고 중국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사과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난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과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냐면 첫 번째는 다른 곳과 좀 다른 신청서에 란이 있는데 뭐냐면 뭐 키, 나이, 뭐 사이즈를 알아야 티셔츠도 맞추고 그러니까 뭐 그딴 거 다 쓰죠. 쓰는데 한 가지 다른 란이 있는데 뭐냐면 무엇이 먹고 싶니예요. 그럼 애들이요. 나는 족발이 먹고 싶어요. 나는 스시가 먹고 싶어요. 나는 순댓국이 먹고 싶어요. 나는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그딴 걸 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다 해줘요. 시간 되면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돈 많이 쓰는 게 장소 빌리는 것. 물론 이제 캠프장을 통째로 빌리거든요. 그 2주간은 캠프도 2주간을 해요. 2주간은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를 느끼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야 되는 것이죠. 60명이든 100명이든 그때 맞춰가지고 부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진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있다라면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애들한테 알게 해주면 되게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강사가 없어요. 근데 저녁에 찬양하고 있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 게 난 정말 싫었어. 이중인격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재밌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그래 나도 그게 싫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회개를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서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기도해주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씨앗이 그 아이들 안에 모두 다 있거든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집회한답시고 방언한답시고 성령 받아라시고 그 아이들에게 끄집어내려고 한다면요. 잘못하면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씨를 심어놓고 그 씨가 더디 자란다고 해서 그 씨에 메스를 대고 핀셋으로 뽑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적당한 수분과 온도와 햇볕을 주면 햇볕이 있는 방향 쪽으로 씨앗은 자라게 돼 있거든요. 싹트게 돼 있거든요.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다 그렇게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세 번째 정체성까지 찾아내게 돼요. 세 번째 정체성은 MK로서의 정체성이에요. MK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셔너리 키드라는 약자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말이 너는 목사들이 왜 그래?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가지고 내 아버지 뭐하노?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화의 대사는 조폭인데요. 그랬는데 저는 목수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물론 선교지에 왔지만 제3자로부터 위임받은 그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면 그건 사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의 핑곗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핑곗거리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난 널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야. 지금 저희 아들이 만 20살 됐는데 아주 키가 요만해요. 지도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매달려서 뽀뽀하고 있어요. 주둥이를 탐하고 있는 거죠. 왜? 얘는 선교사 자녀로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사랑하고픈 내 아들로 성장시키는 거니까. 지금도 자고 있으면 내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래요. 막 껴안고. 아들은 제가 그렇게 가서 하는데 거꾸로 딸들은 지네들이 날 덤벼요. 딸 둘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이 안에서는 미셔너리 키드가 아니라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그냥 실수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가리아에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 알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미니스트리스트 키드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정체성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간단히 맺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코스테 제가 2000년도에 가서 코스테에서 평생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으니까 그들로부터 지금 이번에 이제 13회부터 참석했으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39회까지 쭉 그 코스테를 참석해요. 코스테를 참석하는 이유는 코스테를 통해 가지고 유럽 교회들의 연합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테는 유럽에 정말 리더 될 만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사역자들 와서 함께 더불어서 3박 4일 동안 함께 고민하고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룰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언젠가는 큰 결실,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목사님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코스에도 오고 강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멘? 싫으면 말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2번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제 발칸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진짜 뭐 선교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상황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불가리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정말 서로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4회했고 이제 5회차인데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외부 강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돈 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전, 자립, 자치가 있는 그런 행사들인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예, 그렇게 저희들은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예, 성교는 물처럼이라고 6번째 방향성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김장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배추가 아니고 물이에요. 근데 물은 자기의 흔적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물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내 배에 생수를 먹으라라고 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세포가 됐다면 우리는 물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의 기능들을 보면 물은 참 순수해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길 따라서 가는 순리에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그릇이나 담기는 융통성이 있고 댐이라도 만나면은 차오르는 인내가 있어요. 다 차오르면 폭포처럼 뛰어내는 웅비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라도 툭툭 떨어지면 바위라도 뚫을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있어요. 그리고 썩으면 고이는 그런 성질 때문에 썩 고이지 않냐고 유유히 흘러서 대지의 많은 곳에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다를 이루는 대의가 있고 그 모든 순리에 순종하는 충성이 있는 거죠. 물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과 겸손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맨 끝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승리의 깃발 높이 들 때까지 불가리아에 이제 97년도에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건데 그때 이제 데모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불가리아 국기를 막 들더라고요. 자유국가 불가리아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표대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 그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돼서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우리하고 있겠다고요? 예? 그렇죠. 주님이 우리하고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있겠다. 언젠가는 있고 언젠가는 없겠다가 아니라 시간 내서 가볼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이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결국엔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갈팡질팡 목적을 못 잡고 표대를 향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글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또 묵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건요, 기마엘이라는 사람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히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아직 여러분들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셔서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참빛이 없는 이 세상에 참빛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땅끝까지 이래서 보면 열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특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에게는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불가리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방향성의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것밖에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난 널 너무 사랑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보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맡길게.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야 라는 그 칭의가 저희들 삶 속에서 증명되고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